10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0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10월에 또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쁜 소식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서 퇴원하는 우리 성도들, 또 결혼식도 있고,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또 소식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여전히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10월의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한 일, 또 기쁜 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그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대로 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 기도까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는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희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회복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나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제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함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져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에 목말라 하고 있고, 타 종교들도 다 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 할 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에 대하여 엄청난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라는 것을 직면할 때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내가 뭐가 죄인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만큼만 살아라 그래. 그러면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 기제를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만큼 살아라고 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목마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내만큼만 살아라고 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만 알고 있냐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라고 자신의 의를 입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만큼만 살아라고 해. 근데 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제시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해요?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추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추가 있는데, 자신들이 믿는 알라의 신 앞에 추가 있는데 착한 일이 51%면 천국 가고, 여기 악한 것들이 더 많아지면 지옥 가는,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의롭기를 원하지만 그 의로운 방법은 한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내 행위로는 내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뭘 발견한 사람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나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자기 의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들, 이게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내가 자기 의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자기 의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특징.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찾아온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놓여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당해서 복음의 특징,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 것을 알아서 내한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일방적으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것이, 그리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뭐냐면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물론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당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는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 속에는 자기 자랑은 죽고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런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이 상태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칭의만을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나면서 뭐로 끝나냐면 행위로 끝나고 자기 육체로 끝나더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은혜로 시작했어요. 너무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사랑에 감격하여 막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랜 연륜이 쌓이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기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내가요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에 자기 자랑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옅어지고 자기 자랑,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너희들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힘을 막 이렇게 줬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는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 사는 그것, 자기 자랑 아래 사는 사람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냐? 예, 주님,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제 행위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부자 청년처럼요. 부자 청년이 자기 의를 얘기하잖아요. 뭘로요? 자기의 행위로 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의 행위로 내가 물어봐 줄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걸 지켰다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사는 것이, 이 사람은 우리가 보던 비유에서 6시에 들어온 사람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6시에 들어온 사람 하루 종일 보도원에서 일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뭐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사는 동안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지만 나 12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그 12시간 동안 주인과 함께 그 일을 한 게 다 자기 수고고 자기 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찍 예수님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려가는 그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몇 년을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로 심판받는다고요? 내 행위를 보십시오. 근데 그 행위 하나의 허점만 생겨도 뭐가 됩니까? 그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번만 더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나의 의는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 마치 유리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깨어질까 봐 막 두려워 떨며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 아래 사는 사람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의가 깨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죄를 한 번 더 짓는다고 해서 제 의가 깨어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내 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있으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실 때, 나는 그분의 의를 힘입는데 그분이 의롭지 않으실 때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제사장이 이 흠 있네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할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야 돼. 우리 주님이 흠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통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 대속제물이 흠없으면 통과. 나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은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뭘 누리냐면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 가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자랑에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막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술로 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게 복음. 왜냐하면 그건 안 해야지 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저 허물로 죽은 나를, 죄에서 아무 소망 없는 나를 건지신 그분을 자랑하기에도 바쁜 것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분이 내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자기 행위, 자기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서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버린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뭐죠? 자기 자랑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나의 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들아, 너무 답답한 거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갈과 사라를 말하는 거겠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여종은 하갈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막 하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자녀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했죠. 이게 육체를 따라 났다는 뜻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긴 시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자녀는 내 힘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확인하셨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다. 24절,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은 율법이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똑같은 장소란 뜻이 아니라 오늘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율법처럼 신의 산은 똑같은 의미다. 영적으로 비유로 볼 때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산다는 것이, 지금 신의 산이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신의 산과 예루살렘 비유로 말할 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믿는 것입니다. 한 번씩 예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은행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제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갚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은행에서 들어오는 전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엄마 틀림없이 갚아주셨다,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전화 받아 우리 어머니가 다 갚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이미 갚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면 또 독촉 전화일까 봐 도망다니는, 이미 갚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면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이 죄 짓고 어떻게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다 뭐냐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유로 볼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자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막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뭐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가 대놓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죄하게 돼 있다고요. 왜죠?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 믿음을 하면 의롭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정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특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파란불을 제가 건넜을 때는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잠시만 기다리면 파란불에 건너갈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간불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빨간불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사람은 다 이래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죄할 힘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정죄해요? 나는 그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정죄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의와 자랑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나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정죄를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자랑이 남아있는가지. 나는 누군가 내 자랑과 남을 정죄하는 게 남아있으면 복음이 옅어진 겁니다. 엄청 옅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걱정되는 제 자신을 향한 신앙이 뭐냐면, 저는 어쨌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선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금방 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 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하지 않으면 저는 금방 종교화되어져서 맨날 성도들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엄청 심각한 사람이 사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꼼꼼하게 살피는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혹시 자기 자랑이 있다면 내쫓으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쫓으십시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랑치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안 보이니까 자기 자랑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도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 시간들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한번 잠시 식사하자고 해서 어제 뵀습니다. 근데 식사하시고 선교사님이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듣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선교사로 만드시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일하셨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내면에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고 선교사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분을 이 선교사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제 속으로, 야, 퍼즐을 맞춰도 어떻게 저렇게 맞추나, 퍼즐을 끼워 맞춰도 어떻게 저렇게 맞추나. 오늘 아마 그 얘기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교 이런 심취되어 있던 저 가정을 복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렇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한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 진짜 복음이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한 시간 넘게 들으면서, 야, 하나님 선교사님 삶에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쫓아내십시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쫓아내십시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이야말로 다시 난 행위로 의롭게 된 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이삭이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땅에 있는 사람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분의 완전한 의 아래 있는 우리가 왜 자기 행위로 유리잔을 맨날 혹시라도 이거 부딪히면 깨질까 봐 하는 두려운, 깨지기 반드시 깨지고만은 자기의 의를 들고 가는 사람을 살려고 하세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는지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부득불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거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된 것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다 이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단체의 표예요. 마지막 모든 일을 할 때. 근데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내가 10번을 살아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이런 형편없는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매 순간의 여신과 성실을 받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들 교회 식구가 된 지 딱
이제 8년 만 8년이 돼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잠시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 나 언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적도 많고, 모세는 광야 한 번 딱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다고, 하나님 정말 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하나님 지겨웠을 것 같아요. 아우 그래 이제 니 안 되겠다, 내가 봐도 니는 안 되겠다 막 그러셨을 때가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제가 만약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그때마다 그렇지 힘들지 내가 힘줄게, 그 어르고 달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 여전히 연약한 저를 그러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또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해. 그분의 그 놀라운 성실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 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어요. 진짜 모나고 깨달음 없는 지혜 없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삭되게 하셨으니 다시 이스마엘 되지 말자.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말자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종으로 매이는 자의 삶, 내 행위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랑치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이 있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복음만 만나면 그게 저절로 돼요. 우리 시간 함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첫사랑 다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자랑하는 삶 살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막 올라오고 복음은 옅어지는 삶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내쫓읍시다.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을 내쫓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내쫓고,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고백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당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에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사망 선고를 선고한 자들, 선포한 자들, 그것이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의가 나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할 것, 그밖에 제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여 저희 공로가 들어오고 저희 공로가 하나님이여 내세워지고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이 들었던 것, 이거 다 자기의 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는 연약한 지체를 볼지라도
나를 그렇게 하신 주님이 저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하나님 우리 속에 자기 자랑이 남아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복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의 눈뜨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는 종의 매인 자로, 율법의 매인 자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11시 때 또 뵙겠습니다.